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어떤 사람이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식사기도 하는 사람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 똑같은 질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모범 답안으로 또 얘기해야 되나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하는 그런 사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초소이자 또 선교할 수 있는 선교지라고 고백하시는 분인데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 믿음 생활과 또 직장 생활에서 좀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오늘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독보적인 기술로 업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우수기업. 연 매출 100억 원 신화를 이뤄낸 CEO 정현호 장로. 그 성공 비결은 바로 삶의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농촌에서 방황의 세월을 보내다 우연한 기회에 만난 황칠나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재배와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일터에서도 신실하게 지켜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정현호 장로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장로님. 정현호 장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광주 월광교회 정현호 장로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통해서 광야에서 저를 건지신 하나님과 늘 푸른 초장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첫인상부터요.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그런 게 느껴지시는군요. 네, 성공한 CEO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하시는 일 어떤 일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그 지하수 개발 일을 잠깐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시온 테크닉스와 황칠코리아라는 그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황칠코리아요. 네네. 네. 시온 테크닉스는 전기 전자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네. 황칠코리아는 그 황칠나무를 이용한 식품 산업을 하는 그 준비하는 기업입니다. 예. 그냥 뭐 가볍게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우리 장로님이 연 매출 100억 이상을 올리시는 100억이요. 네, 큰 기업의 CEO시고요. 네. 뭐 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균형을 갖추신 훌륭한 사업가신데 네. 남들은 이제 성공한 CEO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은 또 성공과 열매를 거두시는 비결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뭘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과분한 얘기고요. 네. 네.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네. 늘 실수하고 때론 분내고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관계를 많이 가지면서 네. 살았습니다. 그리함에도 하나님께서 늘 저를 바른 길로 네. 늘 인도해 주시곤 해서 제가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사실 사업하시다 보면 지름길이 있잖아요. 네네. 세상적인 방법으로 쇼컷이 있을 텐데 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돌아가야 되는 방법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힘들진 않으셨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세월들을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시다는 것을 늘 깨닫고
또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모르셨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어떻게 네. 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을까? 그 네.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 주실 텐데. 네. 자, 언제 어떻게 교회를 처음부터 다니시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들려주시죠. 저는 그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밑에 여동생 둘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네. 약 한 8년을 교회를 놀러만 다녔습니다. 네. 전도사님하고 장기도 뛰어가면서. 그냥 이웃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저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면은 나는 네. 지금 전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니까 딴 사람한테 그런 힘이 있으면 전도하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았던 제가 어떤 여러 가지 그 시골이라면은 제가 그 가정 형평상 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셋 아들 중에 아버님께서 제가 군대에서 제대해서 오니까 네. 세 아들 중에 하나는 농사를 좀 지어야겠다면서 저를 지목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지 시골 생활이라는 것은 지극히 원치 않았던 그런 일이었는데 네. 아버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고 순종을 하자니 시골이라는 것이 너무도 그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네. 한 젊은이로서는 몹시 더 힘들었습니다. 음. 그런 가운데 어느 날인가 동네 형님이 저한테 술을 한잔 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술을 마셨더니 야 이번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흥회를 하는데 어머니가 감사헌금을 했는데 너에 대한 목사님의 예언이 나오는데 네. 네가 가장의 역할을 했고 네가 꿈이 엄청나게 컸던 사람이고 네가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게 뭔 소리냐 형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궁금해지죠.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쟁이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시골에서 좀 약간 부족한 사람들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인식이 네네. 있었죠. 근데 그 형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이 세상에 누가 나를 이렇게 알아준단 말인가? 누가 단 5분도 내가 어디에 편한 자리가 없어서 밤이면은 하나 둘 셋 넷 잠을 이루기 위해서 10, 100, 1000을 세면서 나도 모르게 잠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는데 이런 나를 누가 안단 말인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내가 그 목사님을 한번 뵈야겠다. 네. 이제 목사님을 가서 뵀더니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고 내게 말씀하고 보여주신다고.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은 무척 사랑하신다고. 누군가가 저를 사랑한다는 말에 그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그 말에 가슴이 좀 뭉클해지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죠.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는데 네. 바늘기만한 그런 어떤 그 빛이 제 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신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장로님 하나님을 믿고 나서 네네. 정말 그 목사님이 하신 대로 그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오셨어요? 인생이 바뀌셨나요? 어떠셨나요? 어느 날인가 누가 와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 업자가 네. 제게 자기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농안기에 네. 저 목포에 가까운 아주 작은 섬에 일을 하게 됐는데 지금 같으면 아마 100배를 더 준다 해도 그 작업을 안 했을 건데 이쪽으로 보면은 한 3, 400m가 바다고 네. 저쪽을 보면은 한 4, 500m 바다고 아주 바다가 이렇게 둘러싸인 네. 그런 곳에 개발을 하면은 거의 백발백중 짠물이 나거든요. 네. 소금물. 네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저희 기사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저한테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저는 어리석게도
나는 그분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나는 분명히 오늘 이런 현장들을 통해서 나는 확인하고 싶다. 그래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인생이 잘못됐다면 바꿔 살지 않겠냐. 그러는데 한 7일, 10일 이렇게 긴 시간 물이 나올 만한 곳에 가서 팔려고 하면 동네에서 민원이 생겨서 못 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등성이에서 팔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은 돈을 이렇게 없는 돈을 또 제가 거기서 물어주고 나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기름은 떨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에어 컴프레셔라는 게 굉장히 기름을 한 서너 드럼씩 먹습니다. 이제 그 네. 지하수 개발에 능력을 쓰는 끌어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기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에어를 생산해서 그 에어에 의해서 한마에 의해서 돌을 깨고 들어가니까 네. 섬이니까 기름을 쉽게 네, 조달이 안 구하기가 됐던 거죠. 어려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그땐 제가 뭐 예수님이라는 분을 입에도 올리기가 쑥스러워서 혼자 이렇게 돌리면서 하나님 정말 당신 살아계신다면 내 이 상황을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목사님 앞에 나는 들었다. 그러니 대차고차 물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물을 주셔야 합니다. 그게 옳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3m짜리에 3개가 남고 143m를 파는데 지금 기계는 좋아서 금방이지만 그리고 하나가 남았을 때 하나님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네, 그거 이제 하면 이제 안 되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1m 남았습니다. 네. 하나님 이제 1m 남았습니다. 마지막. 네. 그리고 한 50cm 정도 남았을 때 제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뭐 기도가 됐든 안 됐든 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했는데 욕을 먹는 것도 하나님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나는 예수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을 나는 모르고 사는 그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마지막 그 정말 그 순간에 물이 나온 것 같아요. 50cm 넘어서. 네, 그 불과 몇 센치 남겨놓고 그래서 마지막 작업을 다 하고 이제 이 쇠파이프 같은 것을 내려서 이렇게 암을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바위를. 그런데 이걸 다시 철수를 해 가야 되는 거니까요. 장비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서 이렇게 품어내는데 물이 쉴 새 없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구한 것만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이 깊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짠물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찍어서 맛을 봐도 짜지 않고 물이 쿨쿨쿨쿨.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좀 표현이 테스트 그렇지만 아닌 테스트. 그런 걸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다. 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셨는데 시온테크라는 회사를 만드실 때 사실은 장로님이 뭐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공을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이 엄청난 기술을 독보적인 기술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하수가 97, 8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온테크닉스 그게 전기전자 그렇습니다. 관련된 얘기예요. 지하수 물을 탱크에다가 이렇게 넘치지 않게 또 없으면 다시 공급해 주거나 이런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어선을 썼는데 저는 이제 그 관로에 있는 압력을 체크해서 그걸 가지고 일명 제가 무선 자동 수위 조절기라는 그런 이름으로 최초예요. 무선 제품을 개발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술이 이게 저희가 시작하는데 굉장히 그 초보적인 그런 아주 기초에 준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품이 이 상태로는 사업화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던 차에 독일에 이렇게 그 박람회를 가는 가운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시편을 한 40~50편까지 쭉 읽어가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그 사업에 대한 그런
제품의 그 알고리즘 순서를 쫙 이렇게 막 머릿속에 막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 보던 중에. 네네. 네. 그래서 열심히 적고. 네. 야, 그거 계신데 계신. 그래서 이제 특허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특허화시키고 조달청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공부하고 뭐 전공한 것도 아닌데 네. 말씀이 어느 날 말씀이 영감을 얻어가지고 네. 지혜를. 나름대로 구상했는데 그게 특허가 되고. 네. 야, 그게 사업과 이어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언제 제가 뭐 특허가 무엇인지는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100여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100여 개요. 네. 독보적인 존재이시겠어요, 그 회사가. 우린 뭐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100여 개의 특허를 가지고 계시다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니 근데 그렇게 성공도 하셨지만 네네. 또 보통 사업하시는 분 보면은 위기가 오시더라고요. 네네네. 장로님께도 위기가 왔었나요? 제가 전혀 지하수도 구경도 안 해봤고 하나님도 믿으려고 생각도 안 해봤고 또 전기 전자 컨트롤러는 제가 전혀 이 비전문가인데 네. 이 일을 제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저희들이 그 약 한 4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그러니까 뭐 거의 맨 밑바닥에서 하신 건데. 네네네. 네. 근데 어려움도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사업에 위기를 또 어떤 어려움을 또 겪으시는 겁니까? 네, 2006년부터서 8년 정도가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네. 저한테 그렇게 신복처럼 정말 잘해주셨던 분이 나가서 저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고 경쟁업체가 돼버렸고. 아하.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곳에 이 탱크를 만든다고 이렇게 투자했던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동시에, 되니까 네. 매출이 없게 되고 또 투자가 되고 또 하나의 실파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은행곳에는 당장에 좀 좋지 않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늘 돈 갖다 쓰라고 했던 분이어서 제가 가서 사정을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은행이 단호하죠. 또 그럴 때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화가 좀 나서 은행에서 그 지점장에게 내가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키는가 내가 반드시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겠다고 은행에서 소리 꽥꽥 지르고 무례하게 하고 왔더니 네. 한 2-3시간이나 지났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겁니다. 네. 아니 집사님 무슨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사업하냐고 대짜고짜 물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니요 권사님 내가 뭘 보여줘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제가 막 큰 소리 치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2시간 동안 나는 이유도 뜻도 모르고 우리 집사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대신 기도해 주시고 대신 회개하셨네. 네. 그래서 정말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했던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게 매우 두렵고 떨리고 그런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진실한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만방자하고 수없이 그릇되고 살았던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까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까 조금만 쉬었다 하십시다. 이렇게 그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로 사업적으로는 가장 이제 어려울 때였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장 엎드려지고 네. 또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양극단적인 네. 그런 네,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던가요? 저희는 이제 그 조달청을 통해서 관공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네. 가뭄이 들어서 이제 지하수 물을 네.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물탱크를 이렇게 물을 채워서 없으면 채워주고 넘지 않게 해주는 거. 이런 부분을 하는 그 기술이었습니다. 그에 가뭄이 들었었나 보죠? 예, 가뭄이 들어서 이제 산골에 네. 물들이 다 말라가 나서 정부에서 이렇게 3억, 4억 이런 식으로 계약이 막 영업도 안 했는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일 전에 3억 5천이 들어왔는데 한 시군에서 또 2, 3일 후에 3억 5천이 또 들어오니까 저희 직원이 거기로 전화를 한 겁니다. 아니 엊그저께 계약을 했는데 이거 중복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고 그 새로 발주한 거라고.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네. 아들아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래, 딱 정답이네요. 그래. 야, 내가 했다. 속 시원하네 아주. 내가 시원하게. 했다. 예. 아들아 내가 했다. 내가 그러는 했다. 거예요. 내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11년, 12년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견딜 만큼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그 전에는 뭐 아파트에 있는 거 2채도 팔고 뭐 공장도 있는 것도 팔고 뭐 직원들 서너 달씩 이렇게 월급도 못 주고 막 이런 그런 상황이었죠. 예. 예.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움들, 다운, 실패, 넘어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은 성숙해지고 그렇죠. 내 그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네네. 변화되는데 커피 한 잔 안 사시고 30억 그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야. 그 계통에서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뭐 이런 이제 비법을 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려달라고. 30억짜리 계약을 수주하는데 커피 네. 한 잔 안 사주면서 이 회사가 낙점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셨다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어느 때 이제 그 2013년 한 12년 정도에 우리 직원이 제게 사장님 관공서에 한 30억 정도의 일이 있다고. 그거는 이제 그 지하수를 소독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네트워크로 그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죠. 근데 그 틈새 시장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뒤처져 있는 산업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업체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네. 제품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가서 제품 설명을 하고 최대한 정보를 주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번에 심사가 있었는데 당신 회사가 됐다. 우리는 사실 뭐 프로포즈를 아무것도 하는 안 건 했는데.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네네. 우리 회사를 알아보고. 네네.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이. 나는 국회의원 백을 들이댔는데 밀렸어요. 당신은 뭘 어떻게 했길래 됐냐. 어. 아 그랬습니까 하고 네. 넘어갔죠. 네. 그런데 역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아들아 내가 했다. 네, 그렇죠. 뭐 이게 오늘 예. 유행어네. 아들아, 내가 했다. 그런 그 일들을 이렇게 야. 하면서 이 황칠 산업에 조금 이렇게 다시 또 수혈을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또 그해 한 3배 되는 것을 오늘 뭐 목사님하고 우리 저 진행자분 앞에서 제가 얘기하듯이 한 5분 발표해가지고 네. 그 3배 되는 것을 또 받아왔습니다. 이건 뭐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정말 이 모든 것이 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네. 네. 제가 어찌 네.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요.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황칠 사업을 또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저는 황칠이라는 건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나무 이름이죠. 예. 그게 우리나라의 고유 수종입니다. 아. 서남해안 일대에 사는데 네. 일명 그 나무를 앙목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옛날에 이거를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황칠이라면 그 나무에서 나는 수액인데 이게 도료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아주 귀한 것이기 귀한 때문에 나무군요. 네. 예, 중국이나 이런 데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건데 오. 예를 들어서 100을 생산해 내려가는데 민초들이 30이나 50을 생산해 놓으면 더 많이 안 한다고 이렇게 곤장을 때리고 뭐 하니까 밤에 가서 그 좋은 나무들을 다 벼세 없애서 소금을 칠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거의 점점 멸종이 돼가다. 소멸됐을 정도로. 네.
제가 시작하는 그 무렵에 조금씩 그렇게 아주 그 버려진 땅에다가 그러면 그 심어놓은 황칠나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수액 네네네. 물을 해가지고 네. 그걸 마시는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르는 수액은 그러니까 수액은 이게 도료인데 네. 이 도료는 전주제처럼 이런 아름드리 나무에서 사실은 많이 생산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너무 적어서 네. 그거는 우리 후대들이 해야 될 사업이에요. 네, 이게 좀 나무가. 자라야 되는군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식음료 사업에다가 좀 적용을 해서 네. 가보자. 차와 음료. 아, 이런- 성분이 뭐 좋은 게 있나요? 네. 그 속에? 황칠나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많이 있다라고 좋은 말씀을 나무. 드릴 수 네. 있고요. 어. 그리고 황칠나무는 그런 그 음식의 그 잡냄새를 예, 제거할 잡아줄 수 있는. 네. 집에서 한번 요리를 한번 하시면 황칠을 이용해서 한번 요리를 아니 어쨌든 해보세요. 간에 지하수 개발하고 정부의 그 수주를 네. 이렇게 얻어서 네네. 사업을 잘 위기를 넘겨서 잘 하셨는데 네네. 그 일도 바쁘신데 네. 왜 이 황칠 나무에 관련된 사업을 다시 시작하시게 된 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그 2023년부터서 2년 정도부터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그 큰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관공서에 저희들이 납품하는 이 사업은 그런 그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돼 있어서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그 황칠로 만든 그 차를 한 잔을 마시는데 네. 그 순간에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업이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그냥 황칠나무 앞에만 서면은 너무도 행복하고 그런 마음을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만들어 줘서 파는데 사업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만든 게 누구를 해롭게 한다는 것은 네. 그건 돈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도움이 될 수 네. 있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그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여기에 제 인생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극히 단순한 사람이라 그렇게 미련스럽게 지금까지. 그러면 그렇게 이제 새로운 꿈을 갖고 네네.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제 나가시는데 네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사업에서 비전을 더 크게 갖고 글로벌한 사업을 만들고 싶은 진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또 다른 꿈이 있길래 이런 일을 자꾸 하시는 겁니까? 2008, 9년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만 어느 때 신문을 보는데 네. 그 어느 선교사님이 고아들을 30-40명이 함께 달리면서 사진을 찍어오는 그런 그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약 한 40-50분간을 저도 모르는 눈물을 계속 흘렸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께 묻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과부와 고아를 선대하는 것, 힘없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인생이 물질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은 그런 시간들의 그 훈련이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제가 지극히 작게라도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는 그런 작은 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욕심 많게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 좀 뻔뻔할지 모르지만 부스러기를 먹고도 제가 하나님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제 사업을 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대케 해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가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평범한 시골 농부에서 좀 하나님께서 한 기업의 대표로 세우셨잖아요. 신분과 위치가 네. 바뀌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또 후의 네. 삶이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간단히 이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삶은 네. 제게는 불안과 초조와 정말 그 술에 찌들고 담배에 찌드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첫째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길이요 그러셨잖아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늘 샬롬 평강을 제게 안겨주시는 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기쁘시죠? 늘 기쁘지 못하게 살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자랑, 하나님 얘기만 쭉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신 건 당연한 거고요. 네네. 지금 실상에서 가족들의 또 희생과 응원이 없어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장로님 이제 나오셨으니까 그동안 응원해주고 희생해주신 가족에게 또 사랑의 말을 좀 전할 기회를 드릴까 해요. 제 아내는 늘 그랬죠. 정말 미안한데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황칠 사업을 안 하면 편하게 살 건데. 예, 그런데 딸은 늘 제게 응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시는 일을 밀어주라고. 제 아내에게는 참 미안하고요. 아마 남은 삶에 좀 빚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아내와 행복하게. 현명하신 겁니다. 아내에게 잘하는 건 최고 잘하는 겁니다. 딸아이는 6, 7살 때는 그 아이가 저한테 우리 아빠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때 이제 기도원을 제가 좀 많이 다녀놔서 지 엄마한테는 성악가 막 이랬는데 한 3, 4년 전부터는 제가 열심히 사업에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던지 아빠는 불량장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도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아빠로 좀 서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아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용기고 또 장로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장로님도 찬양을 참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가장 힘들 때 나한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찬양은 됐었던. 어떤 찬양입니까? 저는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찬양. 1절만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냥 눈을 감고 내가 그때 불렀다라고 생각하시고 1절만 불러보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말만 그렇지 그냥 하나님을 늘 부귀와 바꾸고 삽니다. 네. 아마도 그런 찬양을 수없이 부르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빛나는 자리에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자리에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장로님 저희가 축복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지 그 기도 제목 주시면 또 저희가 중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삶이 달랐던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아이의 불량 장로 그랬지만 이제는 좀 진짜 장로가 돼서 겸손과 순종과 겸손과 온유가 있는 그런 삶이 어렵겠지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아유 정말 순수한 기도 제목이지만 그러니까요. 가장 우리들에게 큰 기도 제목이지 맞았습니다. 않을까. 장로님만이 아니라 목사로서 집사로서 우리 성도로서 그런 삶을 모두가 살아야 한다는 말을 대신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펼쳐지는 모든 사업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에게 유익, 또 장로님에게도 기쁨과 보람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저희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셉과 다니엘은 이집트와 페르시아의 총리였죠.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노예와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어려움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만인의 자리에 오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정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순종했을 때 딸아 내가 했다, 아들아 내가 했다 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거룩한 곳에서의 거룩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자리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도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나는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 되시기를 응원해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